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저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모니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 이런 걸 다 떠나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자랑을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춤을 추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고생을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그 고생을 극복한 이야기로 또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그런 기술을 또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비한 환상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기도 하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천국 다녀온 그런 경험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본 그 천국을 소개하는 것인지 내가 천국을 이렇게 다녀온 사람이다,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책을 씀으로써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을 사실로 해서 거기서 더 확대하면 설명하면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천국과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어떤 간증을 하거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천국에 다녀와서 지옥에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상당히 무질서했습니다. 교인들은 개인적인 그런 환상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서로 파가 나뉘어지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이러면서 파가 나뉘어져서 무질서를 혼동을, 그리고 서로서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공동체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하늘의 환상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이 땅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 그 공동체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굉장히 강한 분들은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다른 면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은 너희들과 나는 달라라고 하는 전혀 어떤 다른 존재감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면서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런 자랑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받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체험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 10수년 전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몸이 올라가서 천국을 봤는지 아니면 몸이 그 영혼이 올라가서 봤는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것도 10몇 년 동안 자기는 비밀로 하나님과의 비밀을 그 속에 간직한 채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양상하는 걸 보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혼자만의 비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로만 간직한 채 정말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 비밀로 간직했던 그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것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5절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약점을 드러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힘들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든다 생각하면 내 모든 것들이 자존감이나 내 정체성이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강점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은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은 높은 구두를 신는 것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것도 뭐 그냥 이 화장이 피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기 어떤 모습의 약점을 그래도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어려운 그런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아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어떤 한마디 그 사람 툭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먼 발치에서 그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과 마주치기 전에 미리 먼 거리라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괜히 저 사람 만나서 한마디 들을 바에야 그냥 말을 안 듣고 말고 부딪히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서 간 적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어,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약점이 없다고 강점만 드러내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역사,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는 것까지 육체의 가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정말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는 학설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지배적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크리스찬 신문을 보게 되면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공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다들 비슷해요. 건전한 교단 신학을 나와야 되고 목회한 지 5년 이상이, 담임 목회한 지 5년 이상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가 되면 300명, 500명 이상 목회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가능하다면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유학을 해서 영어 설교가 가능한 사람이면 좋겠고, 영어 설교가 왜 필요할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영어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약점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약점이에요. 그래 제 핸디캡이에요. 하고 싶어요, 영어 설교 유창하게. 근데 그것도 알아듣는 사람이 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약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요청하는 교회에 가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아들은 어차피 거기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게 장애물이 된다면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늘 제가 제 아들에게는 영어 해야 돼, 영어 해야 돼. 나는 못하지만 내가 그게 핸디캡이고 내가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너는 그 걸림돌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웬만큼은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 설교가 가능한 사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그러고요, 신앙 고백서를 또 제출하라고 그러고요,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교회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목회 계획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관을 쓰라라고 하면 몰라도 목회 계획서를 써오면 그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을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런 목회 계획서 쓰는 그런 어떤 요령이나 비전을 보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청을 합니다. 거기다 모자라서 설교 비디오 테이프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가족 사진까지 해서 애들이 어느 정도인지 다 언제까지, 그것도 우체국 직인이 5시까지 찍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보냅니다.
안 된대요. 5시까지 제출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이라면 그 공고 나온 대로 제가 신청을 하면, 신청하지도 않겠지만 신청을 하면 나는 가지 못할 교회다, 나를 안 받아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잣대로, 그런 기준으로 서류를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위기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력서를 적을 때 나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법대 나오고 연수원에서 수석 졸업했으며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 정통한 자고, 이런 걸 적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력서를 내라고 그랬더니요, 저는 몸이 약합니다, 외모도 썩 좋지 않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설교도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한 번은 내가 설교를 했는데 한 청년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긴 했지만 난간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적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졸다가 죽은 적이 있대요. 그 정도로 설교를 못한다고는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왜고집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어쩌면 설교하다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력서를 적었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이 연약한 이 육신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만이 내가 온 세상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만이 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나의 자랑. 그럼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는데 5절입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자존감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말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들었고 나도 그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좀 잠재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만 실상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철저하게 자기의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배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정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한국의 존재가 이런 존재야 라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외침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진단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은요, 예배를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받아들입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항의도 해보고 싶고 외쳐보기도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이 교회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정도야, 우리 교회 연합체는 이런 정도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지금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옳은 방향일까? 그 말이 옳고 그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과도 우리는 모조리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살아가든, 힘겹고 버티고 살아가든, 아니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극소수는요 더 번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든, 그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넉넉한 자가 하나님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즘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만큼 힘든 건 아니지만, 뭔가 제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리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거기에 따르는 무력감이요, 이 무기력한 그런 어떤 가운데서 보내는 시간들을 그냥 무기력감과 주저앉아서 그렇게 무능력함을 가지고 한탄만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발요 우리 교인들 좀 도와주세요, 힘 좀 주세요, 어디에서 살아가든 간에 이분들을 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순간순간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거창한 기도 내용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간단해요. 한 10초면 돼요. 5초면 됩니다. 근데 5초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끝내는 것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5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 하는데 왜 5초가 걸리지만 30분 동안 하나님 제발요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30분도 한 문장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1시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2시간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같은 문장이지만.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뿐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무능력한 거죠, 무기력한 거죠.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키운다고 뭐 좋은 음식을 먹이고 뭐 이런저런 한다고 여러분 뜻대로 자녀들이 키워집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하고 사고 체계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제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스리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숙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다 교육시킨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슬기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자녀들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른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거스리는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녹아져서 그들 마음에 아버지 어른의 마음, 정말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거스리는 사춘기 자녀들이 지혜, 슬기로운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또 그들에게도 또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관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가 그 잘나서 자랑하는 것 얼마든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그 은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계시를 받고 나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나는 가장 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함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도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함을,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정말 힘든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면요, 자기의 과거에 그 여러 가지 약점이 될 만한 것 드러내기가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방송에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는데 꽤 이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꼴찌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꼴찌 해본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꼴찌 해봤습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숫자가 같더라고요. 와, 세상에 어쩌면 그게 그렇게 같을 수 있어요. 그 숫자가 같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사람이 많으면 대충 공부하면 나보다 더 떨어지는 놈들 항상 있으니까 중간은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세상에 숫자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또 비아냥거리는 한마디 하길래 학교를 입학하고 한 달 만에 사고를 쳤어요. 그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겠거니 생각하면서 3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하이 목사님 겸손도 하시네. 겸손이 아니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못한다는 것은 정직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걸 겸손으로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그러면 당신은 1등을 했는데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했으면 1등한 대로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더 본을 보이는 삶을 살든지. 그 이야기를 1등한 바울이, 그죠? 1등한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고한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1등한 게 뭐 대단해? 나도 1등한 적 있어. 그러나 내 가슴에 품고 나는 그것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할 때 참 유익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세상적으로 가졌다는 것이 어떨 때는 무기력함을 더 깊이 느낄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나를 만든 거야.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한 가지만을 기억하고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십자가 외에는 결코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부요한 자는 부요함을 가지는 순간에 난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가난한 자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해질 때 참 부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바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이 약한 겁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왜? 사형틀이니까. 십자가는 욕된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이 영광스럽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약하고 부끄럽고 가진 것도 없고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죽음도 그랬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무기력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요 절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한번 세상을 다 휘집어 놓고 가지. 그런 기질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능력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런 상징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육체에 드러난 현실을 보면, 드러난 현상을 보면서 자랑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더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기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길게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천국의 시간, 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내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겠다 결단한 거예요. 우리 역시 힘겹고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 나가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설명하고 변명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만,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내 신앙이 이렇게 내가 고백도 못하는 신앙이었는가, 어쩌면 이렇게 겨자씨만 그런 어떤 조그마한 믿음도 없는가 라고 하는데, 그때서 오는 그런 자기 신앙의 어떤 처절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상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흐르는 그 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지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하다가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강함을, 우리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죽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설명하면서 내 존재가, 우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말하기 전에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기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까지 기죽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왜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영광을 드러내실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당차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